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에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김없이 작년 2023년 한 해를 다 보내고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십시오.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들, 실패들, 또한 실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해 소망이라고 하죠. 즉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주행할 때 연료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인생길을 가는데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소망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퀴다라는 사람은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서 소망을 떼어보라. 그는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은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라. 그가 움츠릴 것이요.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보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보라. 그는 결국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리고 중세 문학 작품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소망에 대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다. 지옥 문패에는 소망을 버린 자여 이곳에 오라라고 써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전해 내려오는 소망에 대한 명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주저앉기 쉽습니다. 삶을 포기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또한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은 짐승같이 그저 먹고 마시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소망이 있고 없고가 실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28절을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성경은 기쁨을 이루는 의인의 소망이 있고 결국 끊어져 버리는 악인의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의 시인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소망에 관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성경적인 바른 소망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의인의 소망이 주어지고 또한 잃어버렸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소망이란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소망에 관련된 단어들을 히브리어 원어 의미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원어 의미를 보면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편 9절에 나오는 기다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소망에 관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인데 본문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한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보시면 다윗은 뿌리채 뽑혀 멸망하는 악인들과 주님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을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악인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이 두 부류의 인생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 다 겪었던 할아버지 다윗이 삶을 쭉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을 적은 것이에요. 여기서 멸망하는 악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 기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카와입니다. 카와. 이 단어가 바로 기다리다 그리고 소망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뜻과 욕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성취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악인이 소망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다윗의 말처럼 결국 끊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렸던 다윗은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이요 반석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요 내 삶의 반석이 되시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하다,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 카와의 의미인 것이에요. 또한 소망하다, 기다리다라는 말은 누워서 콩고물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37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은 장인 37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즉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백수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해가면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카와, 즉 소망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 예수 생명교회 담임하시는 고경식 목사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는데 우리 목사님 특징이
쉽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면 성실하게 목회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계획이나 사인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걸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면서 순종함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관대로 진행하고 쟁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목사님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의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자기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나 살펴봤을 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줍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소원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권혁승 교수님은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는 마음이 내키게 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 즉 일을 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이다. 그렇게 하려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는 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이 구절을 살펴볼 때 사실 김옥란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주 성도님 가정 특집이네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예수 믿고 이 값진 은혜 받으라고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영희 성도님, 박음정 성도님, 남편 이영철 성도님까지 같이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서 작년 한 해 세례도 받으시고 귀한 간증들까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요즘같이 믿기 힘든 때에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김옥란 성도님의 마음에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마음에는 이러한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교회로 모셔온 것은 성도님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4년 새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설교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시편 37편 9절 본문에 소망하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와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소망하다, 기다리다라는 이 카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줄로 묶다, 끈으로 묶다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카와는 간절히 소망하다, 줄로 힘차게 묶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망하다라는 것은 줄로 자신을 어떤 것에 단단히 묶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소망하다, 기다리다라는 것은 그분께로부터 나를 끈처럼 묶어서 견고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와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실제 소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명사 티그바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줄, 끈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찾아보니까 티그바는 본래 줄, 밧줄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이것이 후대에 가서는 소망, 기대의 뜻과 결부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소망이란 어떤 끈을 잡는 것, 곧 구원이나 바램을 이룰 수 있는 근거, 동기를 끝까지 부여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을 붙잡는 것이다. 하늘과 연결된 끈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인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바로 이 땅에 속한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붙잡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제부터는 소망 그리고 줄을 뜻하는 히브리어 티그바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망이자 끈, 줄이라는 뜻의 이 티그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인데요. 바로 기생 라합의 얘기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합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둘을 보내는데 그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줘서 여리고 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 인물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이 라합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으니 나와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면서 받은 증표가 바로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구해주겠다는 증표가 바로 이 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줄에 쓰인 단어가 바로 소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티그바인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이 창문에 매달아 내린 붉은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었어요.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기가 정탐꾼들에게 베푼 선대를 기억하셔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9절로 12절을 보면 라합이
자기가 숨겨준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고 그 징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심에 위치했던 최고의 철옹성이었어요. 언덕 위에 세워진 굉장히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이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에 소망을 걸었으면 그냥 정탐꾼들 신고하고 왕에게 포상받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언젠가는 같이 멸망했을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멸망하는 악인의 소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눈에 보이는 이 견고한 성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의 징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소망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안전하다 여기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망으로 여기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한 배경이 될 수 있고 또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이나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라 불렸던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 우상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있는 이런 우상들, 즉 우리 마음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새해에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라합의 믿음과 소망의 고백은 진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인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족속의 여자이자 개역개정에는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창녀였습니다. 이런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과 또한 그분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참 신이며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와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내린 줄은 그녀의 참된 소망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후에 여리고가 함락될 때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실제로 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오늘 시편 본문 구절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라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는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것이었지만 영적인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소망줄을 라합이 붙잡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줄을 붙잡고 순종한 라합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로 소망, 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티그바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세상에 썩어지는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견고한 소망줄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오는 줄로 자기를 묶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줄을 잡는 것이 진정 참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삶을 포기합니까? 안타깝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살아갈 이 땅의 모든 줄이 끊겼을 때입니다. 돈의 줄, 사람의 줄, 직장의 줄, 건강의 줄, 인기와 명예의 줄 등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견고한 줄이라고 여겼던 이 땅의 모든 소망들이 다 끊기고 사라졌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본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미래의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관련해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그의 책 그 발 앞에 엎드려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비나 벌레들은 뜨거운 불을 보면 자기 자신이 타버릴 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그 환한 빛에 미혹되어 불 가운데 날아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된다. 사람도 죄가 가진 그 파괴력을 생각지 않고 단지 그 외양의 화려한 것과 향락만 생각하다가 그 가운데 끌려 들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나의 참 빛은 죄인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서 그에게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사람은 본래 나의 참된 빛이라는 귀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지음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 땅의 거짓된 소망과 같지 않은 견고한 끈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크신 자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 즉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궁극적으로 천국과 연결된 살아있는 소망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세월도, 박해와 핍박도, 이로 인한 슬픔, 근심, 아픔들도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 업적이나 성공, 재산, 명예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국에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산 소망과 그 천국 소망으로 인해 단련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과 단련된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시고 단련시키는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대해 그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단련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을 낳는 믿음이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고 또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단련된 믿음이 모두 천국 소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붙잡는 자들이 결국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신약학자 이한수 교수님은 이 상속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후사라는 말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신자가 상속받을 가장 큰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복이 있을까? 그러나 후사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집주인의 아이는 어릴 때부터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 두어 훈련을 받게 했다. 집주인의 아이는 후견인 밑에서 강한 질책과 훈련을 받기도 했다. 신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영광만 아니라 그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자이다. 신자는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세상에서 신자는 환난을 당하지만 참고 인내하면 그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다. 신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장차 그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잠깐이고 장차 상속자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을 합당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단련된 참된 믿음을 가진 상속자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간직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즉 천국으로부터 오는 황금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9절을 통해 참된 소망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굳건한 줄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줄인 천국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한 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 해 저에게 참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소망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소망줄을 붙잡고 천국 소망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2024년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소망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참된 소망줄을 붙잡고 천국 소망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는 것이 곧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부여잡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고 그분을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